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GBS 잠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좀 화면을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배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제 마태복음 우리 본문 잠깐 먼저 보고 진행할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으로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게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문을 받는 이제 본문이 나오죠. 물론 잡히는 본문도 나오시지만,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베드로의 관점, 또 예수님의 또 모습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내들이 공회의 신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 증언이 헛되었죠. 하지만 그 중에 두 증인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이 증언을 얘기를 하자 사내들이 공회인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문에 대해서 딱히 대답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침묵으로 답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언어, 제사장과 그 바로 사내들인 공의의 개념 틀 안에서는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곡해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해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살펴볼 때 자, 인간인 베드로,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맨 처음에 잘 따르겠다 뭐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진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종, 충성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후 사람들의 추궁에서 베드로는 격렬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추궁이 있자 베드로는 저주와 맹세까지 퍼붓게 되죠. 그때 누가복음 2장 22장 26절에는 예수님이 바라봤다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눈이 마주쳤겠죠. 그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바로 울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진심은 유한하다. 또한 인간의 맹세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상황과 조건 가운데 내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은 나에게 없다. 이것을 우리가 순수히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또 하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역사적인 이 믿음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죄인이 우리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도 못하는 연약한 우리인데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죄성이고 또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인간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십자가의 고난, 치욕, 멍해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의 배신과 통곡,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좀 묵상하고 알아보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의 선의, 우리의 진심, 진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곡해서 표현합니다. 예. 지들 신앙 잘하기 위해서 저 소리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처럼 침묵해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침묵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고민할 수 있을까, 배울 수 있을까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실패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맹세, 어떠한 진심,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채 갖는 이 열심의 위험성, 이 나의 맹세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다. 나에 대한 도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같이 목자님들과 또 우리 목원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좀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배반, 통곡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 GBS 내용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